3층은 좀 덥습니다. 그럼 에어컨이 그쪽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본당에 2층에 내려오셔야 시원하고요. 2층도 이렇게 춥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3분의 1밖에는 에어컨을 안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우신 분들은 에어컨 바람이 잘 나오는 데로 이동하시면 되고, 추우신 분들은 앉아봐서 따뜻한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춥고 덥고 하는 것이 너무 격렬하게 차이가 있어서 다 만족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요령껏 잘 앉으시면 한여름도 시원하게 또 한여름도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교회 4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째는 부활주일이 있고, 두 번째는 맥추감사주일이 있고, 세 번째는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네 번째로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크리스마스는 굉장한 절기로 생각하고, 또 추수감사주일도 아주 큰 절기로 생각하고, 부활주일도 엄청 큰 절기로 생각하는데, 맥추감사주일에 대한 절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맥추감사주일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월에서 6월 초에 겨울이 지나고 열매를 맺어서 첫 번째 거두는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이 그 시점이기 때문에 맥추감사주일은 율법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절기로 이해해야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사실은 초실절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님 대신 오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추감사주일 1년 가운데에 반년을 은혜롭게 잘 보내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릿고개라는 말이 그냥 유행가 가사에 야야 뛰지 말아라 배 꺼질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한 40년 전에만 해도 굶주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밥을 못 먹는 분들은 가끔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보릿고개는 우리 민족도 겪어왔던 일들입니다. 지금 북한은 이 보릿고개를 못 넘어가서 아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방송에 나옵니다. 안타깝죠. 아직도 북한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요, 제대로 된 밥은 먹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꽁보리밥 먹고, 그것도 없어서 죽 써서 먹고, 그것도 없어서 점심은 주로 건너뛰고 고구마 하나 먹고 감자 한두 개 먹고, 그것도 많이 먹으면 혼나니까 눈치 봐서 먹어야 되고,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딱 끝나는 이 맥추감사절은 그 고난과 고통의 긴 어려움, 보릿고개를 끝나는 시점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돼서 광야로 와서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강이 넘쳤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법궤가 뒤따라가면서 그 강물이 딱 넘쳐서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 건너가서 보니까 마침 그때가 밀 수확하고 보리 수확하는 철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진 게 아닙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씨 뿌리지 않았는데도 40년 동안 한 번도 씨 뿌리고 농사 짓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할 때는 있었고 구름 기둥이 떠나면 떠나가고 그랬던 날들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밀이 있고 보리가 있고 곡식이 있으니 얼마나 맥주절이 감사하는 절기였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맥주절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해 가운데의 절반을 은혜롭게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저에게는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제가 서머나교회 28살 젊은 목사로, 어린 목사로 와서 40년 되는 주일입니다. 40년 동안 제가 서머나교회로 목사 있었는데 다음 주가 바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 많죠. 목회 잘했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면 제가 할 말도 없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목회를 잘했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제가 대답할 게 없습니다. 자랑거리도 없고 또 어려운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 40년을 저는 은혜롭게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잘 지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부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하게 된 사람들, 그런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 말아라, 해라. 그래서 율법 가운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개고 또 해야 될 일이 245개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가 그들이 계속된 가르침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벳세다 광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성인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지금 같으면 5,000명이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1세기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00명이 모였는지 모르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그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요. 그리고는 하루가 가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저들이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동네로 각각 흩어져서 음식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드레가 어디 가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는 선생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안드레의 생각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병든 자를 지치셨으니까 선생님만 잡수시다, 그런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안드레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아마 뺏지는 않았겠죠. 사정해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빌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많은 사람 먹이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성인 한 사람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 좋다, 50명씩 무리 지어서 앉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0명씩 무리 지으니까 100팀이 됐습니다. 100팀이 나눠져 있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몇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아마 제일 앞에 있는 50명 가운데도 반쪽씩 나눈다고 해봐야 앞줄에 있는 사람만 겨우 나눠주고 말을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사람들이 다 50명씩 나누어 100팀이 나누어 앉았습니다.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냥 가져다 나누어 주니까요, 그 바구니에 그 도시락에 들어있던 떡이 하나 주면 하나가 그대로 있고, 둘 주면 둘이 그대로 있고, 또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물고기 한 마리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다 나눠줘서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히 거두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을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복음 기록하여 있는 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똑같이 오직 4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밖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귀중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먹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우시는 주기도문에도, 여기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인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것 말씀드리고 뒷부분은 인간에 대한 것을 말할 때에 첫 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에는 그만큼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했죠. 먹는 것이 살아남는 그 시대에 아마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뭄 때문에 고생했고, 이삭도 백배의 결실을 거둔 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던 기록들, 사르밧과 아보가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다가 3년 6개월의 기근을 무사히 지냈던 이야기들,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준 이야기,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었던 그런 여러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것,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신 역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파송할 때에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지팡이와 배낭을 가지고 가지 말도록 하신 그런 여러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부하게 만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자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 바벨론 제국에서 7가지 부자 되는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다고 어느 책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7가지는 첫째는 저축해라. 그 시대도 은행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없었는데 어쨌든 저축해라는 땅에 묻든지 다락방에 모아놓든지 하여튼 저축해라 그러고, 두 번째는 씀씀이를 줄여라, 관리해라. 그것이 바벨론 제국에 가르치는 부자 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돈을 불리라. 사채놀이를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로는 돈을 잘 지켜야 된다. 다섯 번째로는 집을 사라. 그 시대에도 아마 그런 부동산에 대한 것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미래 수입원을 만들어라. 미래 수입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만 같으면 뭐 빌딩을 하나 사서 임대료를 받아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곱 번째로는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그것이 바벨론 제국에서 가르치는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부자는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유산 상속 받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모로부터 유산 상속을 받는 것, 그것이 부자죠. 두 번째의 방법은 절약을 해서 부자가 되는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의 방법은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번째의 방법은 결혼을 잘해서 부자가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결혼 잘하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잘해서 좀 부자 되는 지혜를 좀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콩깍지 껴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를 속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의 유형 가운데는 결혼을 잘해서 받는 그런 부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실 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부자는 학습 효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부자 됐다더라, 누가 저렇게 해서 부자 됐다, 그대로 간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옛 선조들의 격언대로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되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부하게 된 모습을 가르쳐줘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말은 그 시대에 먹는 것이 중요한 세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생활할 때에 부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자가 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돈 많고 환난이 많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부유하다는 말을 씁니다. 부자고 풍요로운 것, 평안한 것을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들이 전도하고 돌아서서 성도 어떤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벳세다로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제자들이 음식 먹고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백성들이, 작년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벳세다라는 그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바쁘지만 그때도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그곳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병든 자도 낫게 해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것이죠. 쉬지도 못하고 또 그들이 걸어서 그 떼약볕에서, 우리가 50주년 서문화교회 창립될 때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다 내렸습니다. 5분만 걸읍시다, 10분만 걸읍시다, 뭐 그러고 내려줬어요. 광야에 얼마나 뜨거운지요. 걷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를 걸어서 5분 정도 가니까요, 다 못 갑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5천 명이나 되는 남자, 그것도 가족들 따지고 여자들 따지면 2만 명이 넘을 텐데 거기서 굶으면서 또 물도 마시지 못하면서, 요즘 같으면 생수통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랬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에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라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는 목사는 3천 명의 고아를 양육했는데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아이들한테 줄 먹을 것이 없어요. 돈도 없고. 그럴 때 고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원장님,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식당으로 다 모여놓고 접시 주고 포크 주고 그리고 물 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원 총무가 쫓아와서 기도하는 목사님 귀에다 대고, 원장님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조지 물러 목사는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밖에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기를 수없이 많이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부함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여러 번 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부하게 된 사람들은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벳세다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는 먹을 것이 꼭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인간의 능력밖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영어로는 그걸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핸더슨이라는 학자는 인간의 힘으로 도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은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필요는 그럼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원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불만불평을 했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겨우 탈출시켜주니까 물 없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마늘, 부추, 채소 그런 거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침에 눈 뜨면 하얗게 깔려있는 만나를 주셔서 이게 뭐냐? 맛있는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은 그 백성들이 원치 않았죠.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여러분의 남편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맨날 똑같은 것만 주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가졌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 시시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쁜 거죠. 그러나 어찌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원했을 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 내가 너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겠다. 그럼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코가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필요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지나친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할 때도 있지만 걸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다 걸러주세요. 듣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가 완벽한 인생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김명문 장로님이 1부, 2부 기도하시는데 지금 업되셔가지고 막 목소리가 커지시고 막 그런 걸 볼 때에 이틀 동안 평신도 영적 성장대가도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막 지금 업되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필요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자가 된 사람들,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먹을 걸 좀 줘라 그랬을 때에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한테 먹을 걸 주려면 300데나리온이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합니다. 3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돈 있으면 뭐합니까? 식당이 없는데요. 광야인데. 그리고 그 시대에는 식당들이 별로 지금처럼 있지 않을 거예요. 관저동의 식당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0개는 될 겁니다. 최하 100개. 그럼 5,000명이면 50명씩 들어가면 되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것도 안 될 텐데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죠.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에게서 가지고 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0명씩 무리지어 앉혀라. 50명씩 무리지어 앉혀라고 했습니다. 50명씩 무리지어 명하니까 다 50명씩 앉았어요. 제가 여기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만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50명씩 딱딱 100팀이 나눠져 앉았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줘라 그랬습니다.
보리떡을 나눠주니 그대로 있고, 물고기를 나눠주니 그대로 있고, 또 나눠주니 그대로 있고, 또 나눠주니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 무리들이 다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거두어 보니까 12광주리가 거쳤습니다. 유대인의 완전수는요 3과 7과 12이고 24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뒀다는 말은 완전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씨를 심어야죠.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1조를 요구하는 것도 그겁니다. 씨를 심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믿음을 가지고 씨를 심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잘 살았잖아요. 잘못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 드리고, 다음 주는 좀 마음가짐도 좀 새롭게 해서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은 6개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 없이 우리가 살면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은 한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대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부하게 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았고, 저는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줬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시대에 도시락을 그렇게 싸주는 어머니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먹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내놓았고, 그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었고, 그리고 50명씩 나눠 앉히라고 그럴 때 앉았고, 나눠주라고 그럴 때 제자들이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가나라는 마을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이었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사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인들에게 6항아리의 물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떠다 주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술이 취한 사람이라도 맹물인지 술인지는 압니다. 그런 건 알아요. 그런데 종들이 그릇에 그걸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하객들이 와서 있는데 물 주면 뺨 맞죠. 얻어맞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가서 물로 가서 떠다 주니까 그것이 포도주로 변해서 그 잔치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좋은 집은 처음 봤다. 처음에는 좋은 거 주고 나쁜 거, 술 취하면 나쁜 거 주는데 이 집은 더 좋은 걸 준다고, 그렇게 이제 책임자가 칭찬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림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에디슨 아시죠? 여러분들 핸드폰 다 들고 있는데 이게 원래 에디슨이 처음 전화기를 만든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 빛 비치죠? 이것도 에디슨이 다 만든 겁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발명왕입니다. 수없이 많은 걸 만들어냈는데요, 이 사람이 학교 공부를 못했습니다. 학교 가면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가서 개구리가 툭툭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가지고 얘 도대체 못 가르치니까 데리고 가라고 퇴학당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면, 너는 천재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교육을 한 겁니다. 얘가 학교를 못 다니고 열차에서 이제 알바를 했어요. 열차에 옛날에는 석탄 넣든지 뭐 팔로 다니든지 그런 알바를 했는데, 얘가 거기다 실험실을 조그맣게, 그 기관사 옆방에다 조그만 방에다 자기 실험실을 차려놨는데, 이 기차가 덜컥덜컥 하다가 실험실에 화학 제품이 엎어져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기관사가 쫓아와서 불을 끄면서 이 에디슨 어린애를 그냥 밖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떨어졌어요. 열차에서. 뇌를 다쳤어요. 평생 귀머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발명가가 돼서 나중에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귀머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귀에 딴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므로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순종한 거죠. 환경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오셨든지 지금부터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부하게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